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과 시험의 끈질긴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에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사울왕이 다윗을 살려줬고, 또 다윗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사울이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장 지나서 26장에 와보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추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10황무지로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진을 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잠든 이 사울 곁에 몰래 접근을 합니다. 또다시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한번 살려줬는데도 또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울왕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죽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하인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옆에서 또 누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사울에게 자신이 한 일을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한 번 크게 감동을 했죠.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축복의 말까지 하며 각각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손에 사울왕을 맡겼는데도 심판도 내리시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다윗왕이 지치기 마련이죠. 이대로 가다간 결국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험은 끝없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을 이 다윗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울왕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가드 지역으로 가니까 사울왕이 더 이상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단골로 하시는 멘트가 생각나더라고요. 사탄도 건드릴 사람만 건드리지 자기 사람은 건드리지 않더라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절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신앙인들도 흔들리는 믿음의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담대하게 골리앗도 물리치던 다윗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심한 두려움과 낙심의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종종 시편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자기 영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우리 역시 불안과 어떤 낙심의 감정들이 찾아올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너를 도우셔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식의 우리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았을 때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신앙으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내가 차후에 사울왕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울왕의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고 또 은혜도 모르고 자꾸 쳐들어오니까 끝이 날 줄 모르고 또 하나님께 맡겼는데 나발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목숨도 걷어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절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나발은 그렇게 즉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왜 사울왕은 그대로 두셨을까? 이런 의문도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섭리 가운데 어떤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직은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이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는 인생 채찍, 사람의 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생 채찍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다윗 왕 혼자였다면 모르겠는데 거드린 이 주변 식솔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600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 가족들까지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기 혼자라면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을 생각하면 약해지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특히 돈의 유혹에 많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아마 가족 때문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야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내나 자식들까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것을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그러한 것은 안 되죠. 그러한 사람은 빨리 회개를 해야겠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런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상황을 우리 자신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비난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을 넘고 2년을 넘어가면서 힘이 빠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가 정답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윗은 지금 거의 포기 상황인데요. 포기하지 않아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설교한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별로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위로하고 괜찮다라고 선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이 될 때는 더 믿음을 굳게 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많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원수의 나라인 이 블레셋 땅으로 피할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유다 땅에 머무르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 전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난 갔을 때 부모님들은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모압 땅도 역시 이방 땅이었죠. 그리고 자기도 그곳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유다 땅은 아둘람 굴이나 모압보다는 더 위험할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더 안전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곧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상황이 물론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했던 선택은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땅으로 가는 거죠.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면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동안은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도 그의 전 생애를 쭉 조망해 보면은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문맥상으로 본문을 보면 큰 어떤 믿음의 승리를 이룬 이후에 또 이런 큰 믿음의 시련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장에서 사울왕을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25장에 와서 다윗이 실수할 뻔했어요. 나발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와 권면 가운데서 잘 물리쳤죠. 그러니까 지금 또 믿음의 승리를 한번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또 26장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아비새의 그러한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승리를 했죠.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룬 후에 오늘 본문처럼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믿음의 부침이 있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승리를 거둔 후에는 또 실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질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로뎀나무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들에게 온갖 성전과 곳간의 창고의 비밀들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성공 후에 유혹과 실수와 실패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요. 가장 큰 예가 밧세바 사건이죠. 그때는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 불신앙의 종합적인 그러한 실패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순간 추락한 모습을 매스컴에서 보여주곤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오늘 선택이 사실은 전에도 한번 했던 선택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에게서 도망쳤을 때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 아기스에게로 갔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때도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었었죠? 아주 수치를 당했었죠.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 실수했던 장소로 지금 다윗이 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회개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실수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다시 조금 신앙 성장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낙심은 경계 대상 1호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정말 신앙적으로 낙심하기 쉬웠던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트리실 분이 아니신데 다윗은 지금 믿음이 많이 사그라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물론 지도자로서 600명 이상의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사울왕의 치하에서는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 적국의 그 땅으로 가면은 사울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망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낙심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또 신앙이 추락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악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기간이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장장 1년 4개월을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게 침노했다는 것은 침략하고 노략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한마디로 그는 1년 4개월 동안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서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 경황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서 행했던 모습이 이 기간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침탈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웃 민족들의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아기스한테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녀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는 이런 비정한 모습, 잔인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죽이라고 아기스 왕이 이야기했는데 다른 민족을 죽였다라는 것을 아기스 왕이 모르게 하려고 전멸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유다 땅을 공격했다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이러한 참 처량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자비한 모습, 잔인한 악당의 모습, 간사한 거짓말쟁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도 역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챙기느라고, 가족들을 챙기느라고 선택했던 이러한 매우 근시안적인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원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민족 가운데 지금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사실 다윗이 제일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그의 프로필은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전략적으로 적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짝해서 있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12절에 나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지금 악당이 다윗을 아주 신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속임수니까 다윗의 마음만은 순전하게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죠. 전도사님이 창녀촌에 전도하러 갔다가 결국은 그들과 같이 일하게 되었더라, 이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일에 동참을 해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경이 누누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악인들과 또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산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소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의 불의함,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죄의 멍에를 함께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명분을 앞세운다 해도 불의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금묵자옥이라고도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물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하고 죄악된 일들을 피해야만 합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죄악까지 물들기 마련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완전히 미움받게 되었다라고 이게 오해를 했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아기스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 끝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봤어야 됩니다. 당장의 눈앞에 안위만 생각하고 멀리 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이러한 모습이 결국 이러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이렇게 사양하지 못했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내 호위무사로 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계속 거짓말로 자기가 동족들을 공격했다라고 아기스한테 이야기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는 전쟁에 동족들이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꼼짝없이 자기의 말에 결국 올무로 묶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같이 휩쓸려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우선시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소홀히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면 지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은 여러 가지 루트로 오는데요, 자기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우리가 챙기기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다 보면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솔직히 저부터 우리가 모두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까지 거기에 덩달아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죄와 타협할 수 있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나가려고 힘써야 되겠고, 하나님께 기도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수단 방법보다 낫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신앙의 추락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추락하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전체가 다 지금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끝을 내면 너무 우울하죠. 다윗이 정신 차리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드디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고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31장이면 사무엘상이 끝나요. 다윗이 지금 27장에 와 있어요. 다윗이 매일 매년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낙심했지만, 우리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그 길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끝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추락하기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함으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